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도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부딪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열정을 회복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교육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 썩을 수밖에 없어. 다시 새로워져야 돼. 그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배단이도 뜨거움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열정이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에도 신앙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나의 믿음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는 맺혀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삶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혹시 내 신앙은 습관적인 것이 아닌가? 나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기도인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나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비본질적인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수님의 편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할 신앙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먼저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가 아니라 바로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활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고 우리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모양만 갖춘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나로부터 구체적인 신앙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만나 아마 보실 겁니다.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분명히 조금씩 여러분들이 변화될 겁니다.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신앙개혁이 일어나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개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개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주일 이 한 시간이지만 이 한 시간의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 개혁은 예배실을 새롭게 하거나 낡은 악기나 음향을 새롭게 바꾼다거나 예배 순서를 느리고 줄이고 하는데 예배 개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나부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구경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 입술을 열어 찬양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 보여요, 여러분들. 입술을 열고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얘기 안 했죠. 다 보여요. 저분 왜 안 하시나?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요. 찬양을 모르시나? 마음 무슨 분이 있으신가? 마음에 안 드시나? 여기서는 제 머릿속에는 그런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이 다 돌아가요. 구경하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 본다라는 말 절대 쓰지 마세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하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지 말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보고 계시죠? 보고, 그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기만 바라는 예배자가 아니라 드림이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한 시간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한 시간을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내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한 시간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한 주간을 살다가? 아니죠. 이 한 시간을 위해서 나머지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므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찬양과 웅장한 모습의 예배보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의 중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큰 교회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작은 교회에서 예배하면 싫어하시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예배자를 보신다는 거죠. 어디서 예배하든 상관 안 하세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예배의 성공에 어떤 이득을 주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린 착각하죠. 교회를 옮기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면 더 은혜가 넘쳐. 아니에요. 예배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느 교회를 가든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올려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이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신앙의 개혁, 예배의 개혁, 삶의 개혁이 시작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믿음, 확신에 찬 믿음 갖고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잃었던 믿음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처럼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들, 십자가를 향한 내 열정들, 그것들을 다시 되찾는 신앙개혁 운동이 바로 나로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집사 바뀌어야 돼, 저 권사 바뀌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으리라는 찬양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